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번 읽겠습니다.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오신 주님,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왔습니다. 제 자비로.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야 합니까? 1번 성경, 2번 인터넷, 3번 자신의 생각, 4번 세상이 계신데 윤향희 집사님 말씀하세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진짜 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예, 받아가세요. 네. 네, 빨리 들으셔야 선물을 받는 거였습니다. 네, 커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일 빠르게 향희 집사님 손을 들어 답을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답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뜻은 성경에 근거하여 살아야 합니다. 질문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이다. 네, 우리 괜찮아요. 왜 애를 말리세요? 왜?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변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일이다. 맞다 1번, 아니다 2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맞았어요. 지금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저렇게 맞다 1번이라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좀 나누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 질문,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은 성탄주일입니다. 공교회가 지키는 날이고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날이 예수님의 생일인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있지만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던 문장인데요. 당분간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근거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생일이, 즉 우리가 지키는 그 12월 25일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의 생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라고 하는 노래는 사실 맞다 틀리다? 네, 12월 25일 날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도 기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요. 초기 기독인들에게 많은 기록을 남겼던 이레네우스나 터틀리안도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요, 12월 25일은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태양신인 미트라의 탄생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은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 축하 행사를 거부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행사였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교도의 신앙을 지지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에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라는 할아버지와 함께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상업적인 영향이 오히려 더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작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빼빼로 데이가 언제죠? 혹시 아시나요? 11월 11일. 빼빼로와는 11월 11일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이 많다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빼빼로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빼빼로를 먹게 하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날이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라틴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스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하는 미사를 의미하죠. 예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크리스마스, 주님께 예배가 지금 현대시대에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의 전개를 위해서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한국 편의점에서 동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매출 통계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피임 제품이 팔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당일이고 그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가 둘째 날로 가장 많이 팔립니다. 이러한 통계가 꼭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즐기는 날이라고 해서 바로미터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의미인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날이 되었으며 가장 음란하고 쾌락의 날로 지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의 쾌락과 산타클로스가 자리 잡은 것이 벌써 오래전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자녀들을 산타와 매년 사진 찍게 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에 이번 크리스마스 날 산타하고 사진 찍기 전에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인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예배라는 뜻의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불편한 마음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겨울은 분명히 아니고 다른 계절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 성경에서는 잠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전하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켰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 산지의 12월은 사실 낮은 매우 더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매우 춥습니다. 그렇게 유다 지역에서 사실 그 겨울 추운 밤에 양떼를 돌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월이나 4월 초순경에 양떼들을 들판에서 방목하다가 10월에 첫 비가 내리면 그때쯤에 모든 양떼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우물,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서 겨울을 나게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신학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굳이 찾는다라면 지금 지키는 12월 25일은 아니고 아마 다른 계절, 좀 따뜻한 계절, 봄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 근거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시간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그분의 탄생 연도에 대해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성탄주의를 맞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의 기록 속에서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이 날을 즐기는 날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록보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더 많은 말씀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마태와 누가만이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땅에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이뤘으며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은 우리 사이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굳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자라면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오신 날이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부처님 오신 날과 뭐가 사이가 있냐. 그래서 또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데이 오브 임마누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왜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굳이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성탄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이유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적인 요소로 인해서 생긴 절기가 교회가 아무 비판 없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상상 속의 인물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성도들과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인데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탄생일 12월 25일이라는 근거를 찾으라고 교회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들과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적인 것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 주님의 주시는 답을 찾기 원하고요. 간혹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성경에 근접하여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 새생명교회는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교회가 정한 성탄 주일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말씀으로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왜 오셨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가 오늘 성탄주일을 맞는 이날 우리에게 깊이 묵상해야 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묵상의 질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성탄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지금 예수님 생일 준비 다 했는데 지금 제가 파토 나가지고 불편하신 거 아니시죠? 애들하고 지금 산타하고 사진 찍으러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해가지고 내가 지금 불편하다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맡기시고 이 시간에 말씀에 좀 한번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육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막 팡파레 터치면서 와 예수님 생일에 해피 버스데이 지저 하면서 막 하고 싶지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답습하는 형태가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던졌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주 짧게 그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육신의 말씀이 사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가 성육신의 교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몇 가지 제가 다루겠습니다. 신학적인 이슈를 다 다룰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한가? 신학과 교회사를 볼 때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인격 및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거나 사람이거나 혹은 신이거나 이 양쪽에 분간하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육신의 교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육신의 교리를 이 성탄을 맞는 이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의 방해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리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여서 잠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육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성탄 주일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교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예배하는데 너무 어려운 본문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을 다루려 하니 삼위일체를 스킵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삼위일체를 가장 완벽하고 트리니티를 충분하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설명하는데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도 되고 또한 이렇게 기체도 고체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H2O는 하나인데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온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양비론이라 해서 이것은 사실 온전한 성경적인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삼위일체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정의,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정했을 때 그 데피니션에 맞게 예시를 드는 것인데요. 정의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비유를 들게 돼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신학적 이슈에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요. 완전한 정의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뉘앙스만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계속 어려운 분들은 진리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인데 영어로 보면 one God in three person 아니면 one in being and three in person이라고 사실 이 being은 essential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텐데요. 이것은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one being and three person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앞에 도표를 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표를 올려놨습니다. 질문할 수 있겠죠. being, essential과 person, 인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존재와 인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존재는 what에 대한,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격은 who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트리니티는 one in being and three in person이라고 하고 being은 존재라고 우리가 해석하고요. person은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being, essential은 what에 대한 질문이고요. 인격 person은 who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냥 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하면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저는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요거 하면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누가 저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what I am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human being, 인간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저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who I am,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해서 저는 대답을 나는 인간입니다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대경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being과 person의 차이입니다. what과 who의 차이라는 것이죠. 내 존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내 존재는 human being입니다. 인간입니다로 답하는 것이고요. who I am, 나는 이대경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 what과 who의 대답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내 존재를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 being, essential. 나는 심장과 폐와 근육, 보이시나요? 근육과 뼈 등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하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What I am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착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주변에 좀 전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좀 착하시다고. 잘생겼다는 소문이 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려심 많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죠. 즉 What I am, 존재에 관한 질문은 being이고요. Who I am, person에 관한 질문은 인격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은 한 존재에 한 인격만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Humans are one being in one person. 여러분이 이 차이와 하나님의 차이가 헷갈리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one being, 여호와라고 하고 God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and three in person, Father, Son, and Holy Spirit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인격은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표의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삼위일체를 이 정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저의 부족함을 나누지만 이게 최고의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being과 person을 who와 what으로 구분했을 때 인간은 한 being, 한 person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one God이지만 three person이 계시고 Father, Son, Holy Spirit이 동일한 본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실 신비이긴 하지만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단들은 이것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냥 신일 뿐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누가 얘기해? 예수님은 어떻죠? 우리 누가 대답해 볼까요? 우리 매튜 한번 대답해 볼래요? fully 네, 크게 한번 해줄래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 아이들이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매밖에 없지만 제가 사랑으로 다루겠습니다. fully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다행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진리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셔야 기도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트리니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인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5절. 요한은 이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동일한 본체이신 주님께서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또 하나의 질문을 같이 해봐야 합니다. 왜 오셨나? 오늘은 공교회가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가? 왜 오셨습니까? 밑에 저 빨간색 화살표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빛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곳이 환하죠. 만약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해집니다. 이게 빛의 특성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어두웠어요. 캄캄했어요. 이것을 죄된 세상으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세상이었어요. 길을 잃은 세상이었어요. 꿈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갈 길 몰라 헤매는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땅의 방황과 캄캄함과 어두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왜요? 그 빛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영영 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그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 얻은 자임을 기억하고 성탄을 맞는 오늘, 세상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케이크를 촛불 켜고 자기들을 기뻐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오신 의미를 이 시간에 기억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게 낮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한 자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영접하는 거, accept하는 거, 하나님 받아들인다. 이 표현이 invite하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그 어두움이 밝아진 것입니다. 영영 죽을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시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기나 우리 한빈이나 우리 매튜가 이 컨퍼메이션 할 때 제가 푸시하거나 밀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성실함이 떨어지더라도 기도했고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모티베이션을 줬어요. 이들이 스스로가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 하는 걸 보면서 제 혼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과 제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저는 한국말을 주로 쓰고 이 아이들은 영어를 주로 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 그러나 4주 동안 3시간 정도 만나면서 저는 영어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아이들을 한국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누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이미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복기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뭡니까? 본체적 영광과 발현된 영광과 소유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빛을 소개하는 사명이 오늘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전 말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갈 길 몰라 헤매었을 때 그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방향을 가르쳐 주셨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빛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이날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칸타타하고 퍼포먼스하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기억을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진 자로서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날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저는 3가지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3가지 R로 말씀을 적용점을 좀 정해 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 영어로 좀 Return,
리바이벌, 리프레시. 여러분이 이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연말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이 세 가지의 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적용점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턴입니다. 뭘 리턴해야 됩니까? 세상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아무 인지 없이 따라가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할 수 있는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육의 생각에서 돌아서서 서로에게 선물 주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날임을 기념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리바이벌,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세상 것이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에 놀 생각으로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되돌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읽으시는 겁니다. 1월 1일이 뭘 시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리바이벌, 다시 주님이 성육신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셨고 그 빛이 나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다라고 고백하신다라면 리바이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셔야 되고 찬양과 전도와 봉사와 섬김, 주님 닮은 모습이 회복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니다. 리프레시, 변질된 성탄의 분위기 속에서 정신없이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채워 리프레시 하시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하죠.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도 아십니다. 여러분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나가시며 그 방향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들, 이름의 뜻이 새 생명, 바로 오늘 인카네이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들뜬 기분을 막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찔림이나 도전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시어서 내년 이맘때 다시 2020년 12월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그 말씀 안에 잘 살아갔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우리 새생명교회는 큰 교회라는 소문은 나지 않을지라도 성경적인 교회이다. 새생명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이다.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교회이다. 새생명교회를 가면 피 묻은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이다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올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0년을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 같이 예배했는데 부모님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트리니티, 성육신을 잘 설명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도전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들뜨고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고 또한 입교하는 날이었고, 또한 우리가 성찬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비춰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2019년 한 해 가운데 주신 은혜를 풍성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눌 것이 있다면 넉넉히 나누게 하시어서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을 준비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만져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에서 주님을 달린 성품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낮아지는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의 증인 공동체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학업과 직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책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많이 만나게 하시며,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만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주고 또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